아버지라고 불리는 멘델은 완두의 교배 실험을 통해서 세대 간의 형질의 유전을 연구하여 1866년에 멘델의 세 가지 유전 법칙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유전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1905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윌리엄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전학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1944년에 이르러서 오즈월드 에이베리에 의해서 유전 물질이 곧 DNA라는 것을 사실을 밝혀냈어. 우리가 DNA는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DNA가 유전의 그 형질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은 유전 물질을 밝혀낸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돼요. 80년 정도밖에 안 됐죠. 모든 생물에는 세포라는 것이 세포에 핵이 있는데 모든 생물의 세포 안에는 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핵 속에는 일정한 수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체 안에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전 정보를 가진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DNA를 포함하여 유전자, 영어로 게네라고 그러고 염색체, 트라모스톰이라고 한다는데 이 두 단어를 앞에 하고 그 영어 뒤에 단어를 합쳐서 게놈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생겼어요. 유전자와 염색체를 합친 거예요. 그 게놈은 이를 연구 분석하는 것을 게놈 연구라고 합니다. 게놈 연구 교육을 했는데 1990년부터 10여 년 동안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게놈 유전학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3년에 인간 전체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10여 년간의 게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면 유전학에 대한 모든 비밀이 확 풀릴 것이다 라고 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게놈 지도가 완성이 돼서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그 유전 염색체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3만에서 4만 개 정도, 4만 개 미만으로 밝혀져서 그것으로는 인간의 유전학을 풀기 위해는 너무나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생물학자들이 알아낸 것은 이 유전이라는 것은 신비 그 자체로구나.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미력한 존재라는 것을 게놈 지도를 완성하면 인간의 그 어떻게 유전되는 걸 다 해서 모든 걸 파헤칠 줄 알았더니 극히 일부분에 밖에는 알아낸 것이 없고 인간의 신비를 깨달은 것이 바로 게놈 계획의 그 완성, 게놈 지도를 완성한 다음 학자들의 깨달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느 영역에까지 유전이 될까요? 부모에게서 자식에까지 유전되는 영역이 육체, 생물학적인 부분, 또 우리에게 혼이라는 부분이 있죠. 정신적인 세계, 또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 우리 이성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인 부분. 어느 영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유전이 부모에게 그 형질들이 자녀에게 유전이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현대 유전학은 사람의 육체 그리고 정신적인 분야, 혼적인 분야가 유전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성격 그리고 질병에 이르기까지 유전된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일란성 쌍둥이는 그 얼굴은 물론이고 지능, 성격, 키, 목소리, 행동, 심지어 병력까지. 하나가 심장이 걸리면 또 하나가 또 똑같은 병이 나타나. 하나가 당뇨라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유전은 육체와 정신, 혼의 부분까지 유전된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그렇다면 인간의 영적인 부분은 과연 유전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후손도 죄를 짓고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죄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뭐가 된다? 이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효력이 후손들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 이어지는 것을, 유전되는 것을 죄의 전가 또는 죄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면 이건 확실한 사실이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이고,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는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전가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거 여러분 이해했죠? 아담의 원죄만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느냐? 아담 이후의 후손들, 우리의 3대 조상, 5대 조상, 10대 조상의 죄도 우리에게 유전이 됐냐? 아니, 아담의 죄 외에는 유전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신학계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자, 어떤 이들은 아담의 죄만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유전되고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는 후손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질병이나 불행은 그 후손들에게 생리적,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왜 인정하느냐? 오늘 현대 의학이 각종 질병의 유전자가 그 자녀들에게 생리적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암, 심장병,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육체와 생리적인 것은 아담 이후의 조상들에게 유전된 것이라고 그들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아담의 죄에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와 벌과 같은 영적인 부분들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와 우리의 혼적인 부분 같은 데서는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지만 그 나머지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믿는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서 8장 12절을 인용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어떤 저주나 형벌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해방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과거가 아니야. 이 일이 해방되어서 끝난 게 아니라 has free라고 되어 있어요. has set fre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지금 해방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해방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 해방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자들을 죄에서 해방한 후에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고난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과 슬퍼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도 각종 고난과 여러 가지 저주에 묶여서 저주를 당하고 살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야 그때서 비로소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다. 이 다시는 저주가 전혀 없는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저주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번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합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already와 yet,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도 해방된 것도 자유와 속박이라는 그 긴장 속에 있는 것이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우리나라 하늘에 앉히 하늘나라의 영역 더 렐름 오브 헤븐리 하늘의 그 영역에 우리를 앉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전한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이건 과거형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하늘나라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역에 우리를 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완전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자유를 얻는 것이나 해방되는 이 모든 일들은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이라는 그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지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완전히 구원되었고 완전히 천국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천국은 어디에 누린다?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 숨이 끊어지고 천국 갔을 때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고통하는 것도 없어요. 그건 천국에서의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영역에 천국에 앉혔지만 우리는 세상에 역시 두 발을 딛고 살면서 각종 저주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저주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죄의 결과인 저주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늘나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여러분 말에 있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말 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러.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완전히 해방되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면,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종으로 타면, 죄의 종으로 타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면,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마귀를 대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필요가 없지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동료로 타지 않기.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여러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죄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와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100%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의 저주로부터 점진적으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는 아담의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은 현재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already, 이미와 not yet.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은 해방도 자유함도 우리에게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닌 것이.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면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도 그 후에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여러분 죄가 그 자손들에게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혼적인 이런 부분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적인 부분, 아담의 죄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도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그 근거가 성경에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자, 죄로 망하자 조상들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미쳤다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에가서 에레미야 에가 5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열조는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이 범한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즉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지금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까지 예언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죄 때문에 물론 그 후손들도 그런 죄를 여러분 짓긴 했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여러분 바벨론으로 넘기기로 작정한 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므낫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세에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후손들이 그 죄값을 담당하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 끊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는 포로가 되면 나라가 돼서 포로가 검투사가 돼서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어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싸워서 끝까지 죽일 때 계속해서 죽어요. 그게 포로예요. 그 죄를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감당했다. 그 죄악이 뭐냐면 그 조상의 죄악을 우리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레미야의 해석에 의하면 조상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죄와 그 죄값을 자녀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다른 본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천국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법인 10계명을 주시면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 죄가 유전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요? 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얘기한다고. 여기 보면 이건 분명히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가 그 후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유전되고 3, 4대까지 후손에게 죄값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의 조상의 죄는 전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조상이 있었던 그 자녀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그걸 국한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말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는 우상숭배자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유전된다고 분명히 보응하겠다고 죄값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 조상의 우상숭배죄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 와서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 조상의 유전한이라는 말이 단어가 세 개죠. 너희 조상 유전한.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한 단어예요. 파트로 파라도토스라는 한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뭐한 거라는 거예요? 유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조상들의 죄가 우리의 뭐 질병이나 이런 거,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병이 들거나 이런 그 혼적인 거 그런 것에만 뿐만 아니라 뇌까지 해당된다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즉 죄도 여러분 유전된다고 분명히 베드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와 벌이 그 후손에게 개별적으로 유전된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서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아멘.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몇에게? 자손에게 나오잖아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누가 죄를 졌는데 네가 내 하나님 말씀을 보냈을 때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너와 누구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보면 죄를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만 묻겠다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묻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국교회는 죄뿐만 아니라 부모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자식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본문에 있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조상들의 죄와 벌만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선행 그리고 그 선행에 대한 축복도 그 후손들에게 뭐 받는다고요? 유전된다는 거예요. 전혀 내려간다는 거예요. 보상까지도. 자, 그러면 이제는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도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학자들은 본다는 그 사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로교 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박형룡 박사는 한 개인 그리고 가정, 혈족의 지연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도 후손들에게 전가된다고 이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제가 써놨는데 시작. 부모의 죄악이 그 자손에게 벌을 가져온다. 부모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방임되어 있으나 부모의 자유의지가 자손의 운명으로 된다는 것은 창조주가 숙명에 깊이 폭박하여 놓으신 일생성질에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의 하나다.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3권 2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옥창균 교수, 이분은 성결교수, 신학대학의 그 학장인데, 조직신학 학장인데, 그분은 세대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인가라는 글에서 아담 이후의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가 그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이와 같이 주장했어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저주는 띄워주세요. 아담의 원죄로 인한 법권적 저주와 아담 이후의 조상의 죄와 자신의 죄로 인한 개별적 저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 인한 모든 사람에게만 보편적 저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조상에 의한 개별적인 저주가 또 따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창균 세대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인가 빛과 소금이라는 책에서 1998년 9월에 61쪽에서 63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가계의 복과 저주의 전가에 관련하여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위대한 진리는 같이 읽습니다. 위대한 진리는 한 개인이 행한 것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만 그가 죄를 지으면 그는 후손에게 그가 지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성향이나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물려준다. 만약 그가 놀라운 성품 품성을 형성했다면 그는 후손에게 놀라운 인격을 상속하게 된다. 분명한 진리는 한 개인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준다는 것이다. 바클레이 주석에서 나온 주석 해석이래요. 그 다음에 저명한 현대 조직신학자 밀리엄 에릭슨도 그의 크리스찬 티올로지 라는 그 조직신학 교수가 이만큼 듣고요. 제가 탈벗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조직신학 그 교재로 공부를 했는데 이 교재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해석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의 죄악적 행동 성향 및 죄의 결과가 유전을 통해서 혹은 부모의 삶을 모방하는 등 환경적으로 전가될 수 있다. 그의 조직신학 책 654쪽에 이와 같이 그가 여러분 해석해 놓고 있어요. 이제 아담 이후의 조상들의 죄와 선행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으면 그 자녀들이 어떤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왕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왕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봐서 그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는 전쟁의 장소를 내보내서 적진에 남게 해서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고 지적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노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그 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뺏었다고. 그러니까 그 자는 마땅히 죽일 자다. 그리고 그는 4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죄를. 이렇게 다윗이. 근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냥 그 자리에 다윗이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했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사하셔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해방할 거리를 주어서 당신에게 각종 저주가 임할 거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 다윗의 말들을 대해서 그 자는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그 죄값을. 그랬는데 다윗은 자기 신하 몇 명 죽였죠? 한 사람, 우리아 하나 죽였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은 4명 죽었어.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첫 번째 죽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에 의해서 첫째 아들 암논을 쳐 죽여요.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해서 압살롬이 죽어요. 세 번째 아들이 이 압살롬이 또 죽지요.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 죽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는 아도니아 왕만세를 불렀다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자는 마땅히 4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라는 다윗의 말대로 그 자녀 4명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생에 자신에게도 그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아 죽어버려요. 다윗의 자녀가 다 죽은 건 아니지만 4배를 갚아야 된다는 말처럼 넷이 죽어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맨발을 벗고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우리 아내를 몰래 범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을 만인이 보는 가운데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자기 아내를 범하는 여러분 죄가 그 죄를 하나님 죄값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구원인에게 철저히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죄는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물었을까요? 사울은 어떤 죄를 졌나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가 감히 드려요. 교만한 죄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좋은 양과 소를 다 끌고 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에게 점을 치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평생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요. 그런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기브온 백성들을 갖다가 무참히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그 나라에 비가 안 와.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줘요. 사울이 애매한 죄 없는 기브온 백성을 죽여서 그렇다. 그래서 기브온 백성이 찾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대들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울의 자녀들을 7을 내어주시오. 그래서 사울의 아들 2명 그리고 사울의 외손자 5명. 여러분 외손에까지 저주가 임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명을 여러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의 자녀들 7명을 목매달아 죽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왕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 요나단은 성경에 의롭게 나타나잖아요. 그 요나단 같지도 아무 죄 없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죄 때문에 같이 전장에 나가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사울 왕가의 죄로 인한 저주가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방의 범죄. 아방이 범죄했죠. 아방의 범죄는 후손들이 어떤 죄값을 묻게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방의 아방은 그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아방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살려고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상복을 하고 기쁘게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병사가 격진해서 우연히 활을 쏘는데 누구에게 꽂혔어요? 아방 씨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방의 아내는 여러분 저 높은 성벽에서 밑에 던져져 가지고 두개골과 다 보는 것이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 개가 다 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방의 70명의 아들이 여러분 예후의 손에서 일시에 죽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손자 42명도 일시에 죽어요. 그 가문이 완전히 철저히 죄값을 물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히스기야도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의 죄값을 갚게 되었다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역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열조가 범죄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수치가 임하고 수역이 임한 것은 자기 열조가 자기들과 열조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주의 백성의 수역을 받으님이다. 느헤미야 9장 35절. 우리 열조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나이다.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열조가 뭐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9절. 이로 인하여 우리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나니라. 열조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들이 사로잡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값을 자손이 담당한 조상의 죄값을 자손을 담당한 그 예를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 때에만 조상의 죄를 자손이 감당한 게 아니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조상의 죄는 그 자손이 여러분 묻는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근데 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내가 이 자를 풀어줘야 되겠다.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크루시파이 힘, 그를 십자가에 빼달라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빌라도가 내어놓습니다. 성경은 뭐가 얘기해? 마태복음 27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한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히 피 흘려서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인 다음에 약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는데 그때의 참상을 유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110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사로잡혀갔냐면 9만 7천 명이 노예로 사로잡혀갔어요. 세계 흩어졌습니다. 노예로 몰려갔어요. 그리고 그 9만 7천 명 중에 1천 명은 검투사가 되어서 전부 다 여러분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세계 각국에 팔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맛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유럽에 사는 유대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여러분 가스실에 삭살됐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뭐의 결과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의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그의 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손을 씻어요. 너희들이 이 피값을 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들 당대에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중에 여러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같은 세례에서 죽고 이 위에도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학살을 당했냐면 쥐도새도 모르게 그 페스트병이 돌았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지른 진실이라고 유대인을 갖다가 무참히 죽였다는 거야.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개만큼도 못한 취급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취급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약 1900년 전에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유대인들의 죄가 그들의 죄가 자기들도 받고 그 후손들이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자손이 죄값을 물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들의 죄값뿐만 아니라 죄만 유전되느냐? 아니에요. 조상들의 선행과 그 선행에 따른 축복도 유전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께서 심을 붙여서 십자가를 지다 갈보리 언덕인가? 거기 맞아요?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배를 맞고 해서 완전히 신에게 빠져 십자가 칠 수 있는 힘 로마 군병이 구레네를 잡아 너 대십자가를 쳐. 그래서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누가 졌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손 중에 나중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유대의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AD 313년에 유대 나라는 유대인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로마에서 다 잡아다 죽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위에서 살지 못하고 동굴에 가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일어나서 그들을 밀라노 칙령을 딱 발표해가지고 기독교를 더 이상 탄압하지 못하도록 딱 막았어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줬다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종합으로 쭉 올라가면 12대에 올라가서 누가 나오냐? 콘스탄트 대제 12대에 가면 누가 있어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딱 나온.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12대 후손 중에 누가 나온 거예요? 콘스탄트 대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여러분 핍박으로서 막아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여러분 황제가 등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나와 나의 자손들이 벌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나와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와 벌도 자손들에게 유전되지만 죄와 벌만 자손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그리고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상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붙들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조상들의 죄와 벌이 후손들에게 유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 대화를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9장이죠. 시작. 제자들이 보러 가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소경이 걸어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묻는 질문에 그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초점을 두고자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엇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소경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오셔서 내가 저의 눈을 띄워서 내가 빛의 사자로 이 땅에 왔노라 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여 그것에 초점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묻고 있고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예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드러나기 위함이라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관해서 누구의 죄라 그것을 지금 깊게 말하고 하지 단지 그와 그의 부모의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냐보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빛을 주시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지 그의 이때의 조상의 죄와 상관없는 것이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와 누구의 죄는 아니다.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때 성경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3, 4대까지 예수님 지금 파고들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것을 거기에 대해 초점을 깊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들이 묻는 말에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다. 더 계속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은 그 몇 대 조상의 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맞추시고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나는 게 이제 지체 부자유한 거잖아요. 지체 부자유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저주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있던 모든 것들 빼고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저주예요. 그러므로 한국 백성도 아니고 한국 백성은 조상들이 다 이 조상 제사에 얽혀 있지만 우상숭에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그 조상의 누군가의 죄가 조상들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죄와 상관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지체장애자는 바로 지체장애는 곧 축복이라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는 자손에게 몇 대까지 간다고 말씀했습니까?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고 하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이 상황에 대입해보면 어떤 유추가 가능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소경 자신이나 소경의 부모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그로부터 2, 3대, 2대의 조상들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도 틀림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도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추해서 종합해 보면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는 아니지만 그 이때의 죄와는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유 전문가들의 간증을 보면 증언을 하면 요즘 청소년들의 당하는 저주의 원인이 대부분 2, 3대 그러니까 2, 3대 보면 자기 위에 그 아버지 그리고 조부모 할아버지 그다음에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고조 할머니 그 이때의 증조나 그러니까 조부부터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의 경우가. 그러므로 나와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까지도 죄까지도 철저히 여러분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몇 번씩 우려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떠나면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량하셨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올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죄 없다면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 죄 없어. 우리 조상의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도 성경의 구약성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조상의 죄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특별히 무슨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상 숭배의 죄는 3, 4대까지 묻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죄는 여러분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요 5대째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조상의 죄 회개 안 해도 돼요. 왜? 5대째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4대까지인데 뭐 5대까지 믿어도 4대까지만 해도 조상의 죄는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 나이가 안 미쳐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까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 그래도 별로 회개할 것이 많지 않지만 부모 때부터 믿었다.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조상 자기 죄는 물론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죄를 인정치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다 같이 죄를 따라서 합시다. 죄를 인정합시다. 조상의 죄도 인정합시다. 저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그러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했을 때 비로소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도 회개하지 않아도 모든 죄가 사함받음으로 어떤 저주도 임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나 자신이 지은 우상 숭배죄는 물론이고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백하고 통렬히 회개할 때 어떠한 죄의 저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나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통렬히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던 이 저주 약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내쫓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들을 우리를 괴롭혀. 성경은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온갖 여러분 선치 않은 것, 악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이 마귀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과를, 우리 모든 죄책을, 죄의 책임을 예수 십자가 위에 올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부모에게 있던 죄의 권세들, 악령들이 여러분 같이 우리 부모와 조상들에게 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 죽었어요. 조상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나와요. 나와서 그 자손들에게 여러분 혈족을 타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부모들의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의 과거의 죄예요. 그러나 나 자신의 과거의 죄 중에도 특별히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냐? 조상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많이 해야만 됩니다.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자기는 물론 자식들까지도 온갖 재앙이 닥쳐와서 각종 사고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병원에 다니고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네요. 병인데. 그런데 어떤 내적 치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받은 끝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상들이 너무 극렬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내적 치유 전문가가 그분에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권유하며 조상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모든 문제가 그 자녀에게 생기던 문제, 그 가문에 생기던 여러 가지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다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모든 저주가 물러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덜돼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의 죄는 물론이고 우리 조상의 죄, 특별히 무슨 죄? 우상 숭배의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각종 저주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